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이 밤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병원에 갔을 때 한성이가 이렇게 외래를 다니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깡패예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깡패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나이를 초월했다. 저도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나이가 깡패다.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의 아이들이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말을 의사들은 나이가 깡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분명히 이 정도 일이 있었으면 병원이 뛰쳐왔을 텐데 한성이가 나이를 먹었네요 라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저랑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웃기기도 웃기고 우리 아들 깡패가 다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뿌듯한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아마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병치레를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강해지고 튼튼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육체가 강해지기 위해서 성환이가 그것도 질문이란 듯이 딱 엄마를 바라보면서 니네 엄마가 제일 건강하지. 육체를 우리가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좋은 거 먹고요. 맞습니다. 잘 배출하고 잘 싸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육체를 단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환절기나 이런 계절이 지날 때 또 더욱더 건강하게 그 계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방접종도 맞습니다. 예방접종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나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내 돈을 내고 내가 병균을 내 몸 안에 집어넣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 병균을 또 다른 커다란 그 병원균이 나에게 왔을 때 아, 저번에 한번 싸웠는데 이겼던 그거구나 라고 우리의 몸이 인지를 하고 열흘을 아플 걸 이틀로 끝내버리는 그런 단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튼튼히 서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그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데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3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눈에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9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그러는 동안 교회는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라고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이 31절을 뒷받침해주는 주장이 나와야 됩니다. 맞나요? 앞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31절에서 교회는 더욱더 튼튼히 서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다. 앞에 무언가가 나오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장면들만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들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다시 뜨고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했다라고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하고 탁상공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성벽으로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에 달아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성문으로도 못 나가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모습처럼 광주리에 달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제자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또 그 오해는 풀어졌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다시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 몰래 탈출을 했고 그리고 또 그가 간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보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잡아 가두라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변론하며 유대인들이랑 함께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이 31절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교회는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번성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을 보면 이게 든든해지고 튼튼해지고 위로를 받고 강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참 인정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튼튼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는 강하여졌고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퍼졌던 신앙의 르네상스와 같은 아주 화려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이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서 부부가 같은 날에 시간차 간격을 두고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님과 함께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자기 재산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네 것도 네 것이 아니니 우리 함께 공용하자라고 말하며 서로를 위해 예수 이름만을 붙잡고 살았었던 그 시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죽었습니다. 한날에.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 하고 그를 나무랐다. 베드로한테 지금 할례 받은 이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눴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왜 꾸짖고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했다고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들려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또 물로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사상에 빠져서 사도를 나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로드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사도 중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고 위로를 얻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참 인정하기 힘든 일들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튼튼히 든든히 꺾이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이 교회를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었나?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강하게 만들고 변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을 받아 행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도 연세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셔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아버지는 아직도 죽을 게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민수 목사는 딱 봐도 성결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에 참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는데 긴장이 너무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유일하게 그때 당시 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긴장이 너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제가 그런 뭔가 상의를 드리거나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교회 가서 주여 100번 외치고 시험 봐라, 담대해진다. 뭐 질문을 할 때마다 아버지한테서 돌아오는 건 가서 주여 100번 외치고 시험 봐라, 가서 주여를 한번 100번 외쳐봐라, 담대함을 주실 거다. 가서 주여 100번을 한번 외치고 가라, 평안해질 거다. 가서 주여 100번을 외치고 해라. 말끝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그 다음부터 아버지께 질문을 드릴까요? 뻔하게 돌아오는 말이 주여 100번 외치라는 말인데 늘 뻔하니까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어머니께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참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간단합니다.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해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늘 주야로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빠뜨린, 주님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한테는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틀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정신인 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정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튼튼하고 든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우리보다 참 쉬워 보였나요? 아무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문제가 있지만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대였다고 말하는 초대교회조차도 문제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도행전의 교회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탄들의 전략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사탄한테 삼촌 사탄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조카야, 삼촌이 이미 다 해봤던 방법이다. 그 믿는다는 것들은 괴롭힐수록 더 원수한테 갖다 붙는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죠. 괴롭힐수록 원수한테 갖다 붙는다. 그러니 전략을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조카한테 삼촌이 조언을 해주기를, 편안하게 해주면 어떻겠니? 부유하게 해주면 어떻겠니? 즐거운 놀이거리를 많이 주면 어떻겠니? 주변을 바라보게 해서 술 취하게 하고 유흥과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놀이거리에, 미디어에, 여러 가지에 빠지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 원수가 생각나지도 않게 만들어줘라. 이런 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부족해서인 줄 알고, 내가 미련해서인 줄 알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었구나. 우리를 하나님과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데서 떨어뜨려 놓기 위한 악한 것들의 전략이구나.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내 탓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계속해서 구렁텅이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을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여기저기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누구 탓인지도 모르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끌려가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로 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주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던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쫓김받아서 비어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 공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튼튼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변에도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낭망되고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픈 일들이,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괜찮은 척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아서 힘들고,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해서 괴롭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아무런 불평 없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오랜만에 와도 돌아왔다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너무 우리가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못나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분 앞에 가면 우리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부르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끔찍히 아끼고 자기 몸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부로 휘둘릴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왜 흔들리고, 왜 조롱당하고, 왜 비웃음거리가 되고, 왜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단단히 그리고 튼튼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이타닉이라는 커다란 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둘이 제 머릿속에서 비교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135m라고 합니다. 타이타닉의 길이는 269m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높이는 14m라고 합니다. 타이타닉의 높이는 53.3m였다라고 합니다.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죠. 타이타닉은 물속에서 녹이 슬었어요. 그럼 강철이죠. 강철로 만들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명칭은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본 거지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근데 타이타닉은 불침선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키도 없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선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상의 커다란 배들에 대해서 재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둘 중에 험한 풍파를 겪은 것을, 더 험한 풍파를 겪은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험한 풍파를 겪었을까요? 뭐라고? 성하나? 우리 청년부 막내입니다. 성하나 뭐라고? 왜? 고마워. 노아의 방주가 나무로 만들고 크기도 더 작고,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을 때 40 밤낮을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쳤잖아요. 제 생각에는 노아의 방주가 훨씬 더 험난한 배의 생으로 치면 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파손됐나요? 이 방주는 산 꼭대기에 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산 꼭대기에 걸쳤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동물과 노아의 가족들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재원이고 절대 침몰하지 않는 불침선이라고 불렸던 타이타닉은 어땠습니까? 심해 4,000m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배 위에,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 이 배들이 아주 자신만만했던 타이타닉은 심해 속에 가라앉아 있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로만 지어졌던, 그리고 심지어 키도 없는, 선장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안에 타고 있는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흘러가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이 노아의 방주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튼튼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 누구를 선장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셨던 방주는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타고 이 방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모두는 살았고 인류의 역사의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믿었었던, 인류 최고의 걸작이다라고 믿었었던,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던 이 타이타닉이라는 호는 반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되시고 때로는 친구라고까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듣고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